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인데요.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새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끼리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하지요. 소의 해입니다.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다시 일자리 회복하셔서 올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해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돼서 가게에 팔이 날리면서 손님이 안 오시던 분들,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 올해는 취업도 되고 가게에 손님들이 가득가득 차고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소처럼 일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작년과 올해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올해는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신앙생활에 휴업하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꼭 즐겁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성경 근처에도 안 갔던 분이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이전과는 다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기도도 안 하시던 분들이 올해는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의 깊이를 깨닫고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전과 다른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언어 속에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언어가 이전과는 다른 언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던 그곳에 이제 나사로가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한 이틀 정도 더 머무신 후에야 뒤늦게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뜨거운 지방에서 나흘이나 지났으니 아마 시체에서는 부패하여 썩어 냄새가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뛰쳐나와서 맨 먼저 마중했던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마리아가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똑같이 슬픔을 표현하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었더라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예수님에 대한 원망스러움,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표현했던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는 이 말은 과거형 가정법이죠. 즉, 이 말 속에는 과거형 가정법이라는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원망 혹은 불평, 그리고 그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 가정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후회와 원망과 절망을 뒤로하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지요. 마르다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가정법을 쓰십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만약에 내가 믿기만 하면, 이 말은 미래형의 가정법입니다.
아직은 믿진 않아요. 그러나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만약과 마르다의 만약은 똑같은 가정법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행하는 가정법의 만약은 후회가 가득한 만약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법의 만약은 믿음이 가득한 만약입니다. 마르다가 행하는 가정법으로서의 만약은 가장 연약하고 인간적인 만약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의 가정법은 가장 강력한 권능이 있는 만약입니다. 마르다의 만약이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절망에 관한 만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정법인 만약은 가장 희망에 찬 얼마든지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에 가득한 만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희망에 가득한 만약을 선포하신 다음에 마르다 안에 있는 마음이 이제 과거형의 만약에서 미래형의 만약으로, 마르다의 만약에서 예수님의 가정법으로 그 만약이 바뀌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이 후회와 절망 그리고 원망 속에서 내뱉은 과거형의 만약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을 때 자주 아주 습관적으로 내뱉던 입버릇으로서의 만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미래와 희망, 권능과 믿음이 가득한 예수님의 만약, 예수님의 가정법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즉 불신앙으로 있을 때 우리는 마르다의 만약, 마르다의 가정법을 쏟아내면서 우리는 늘 아이고 과거에 내가 이랬었어야 했는데 라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르다의 만약은 버리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가정법, 예수님의 만약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는 끊어버리고 미래와 희망, 권능이 있는 믿음의 만약, 믿음의 가정법, 예수님의 가정법을 선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전과 다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막아주셨다면 오늘의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가정법으로 우리 주님께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 병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응급실 앞에서 이 환자의 가족들이 제발 좀 받아달라고 막 의료진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런 비극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만약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재난과 고통에 대한 특수 면역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다 타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새 창조의 그날을 기다리며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나 따라오면 내가 편안한 잠자리 줄인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정말 그런 거 다 사라진 지상 천국을 내가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로 고통 중에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연사한 사도 요한 역시도 사실은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와 또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죽이지 못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이 고난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특수한 면역을 주셔서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우리에게 차단되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걸 약속하신 일이 없다는 것.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아주 특별하게 임재해 주셔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충분히 임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의 의미,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오해했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특수한 면역체라도 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의 특수한 면역체가 되셨더라면 이러한 불운은 내게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불행은 나를 떠났을 텐데, 이런 저주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불신앙과 또 원망 가득한 마르다의 가정법을 쏟아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과거엔 우리는 그랬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은 특수 면역체계가 되어주시겠다는 긍휼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특수하게 임재해 주시겠다. 임마누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 만약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고난도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만약이고 믿음의 만약이고 미래형의 만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도 잘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마 2021년에도 올해와 같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특수한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의 언어로 고백함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미래형의 만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예수님의 가정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래형의 가정법 속에는 막연하고 허황된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만약 내게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나는 그 돈 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 미래형의 가정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허황된 미래형입니다. 만약에 내게 이것만 잘 되면 내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올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다 미래형을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미래적 가정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만약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지금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마음으로는 생각해요. 마음으로는 수없이 결단하지만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만약에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래,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아요. 기도를 만약에 내가 더 많이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지는 않는 것이죠. 만약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수없이 미래적인 의미의 가정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옮기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 그래, 내가 알겠는데 지금은 내가 그걸 할 때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이라고 하는 현재형의 말씀입니다. 미래적 의미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바에 대해서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법, 예수님의 만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연한 만약이고 허황된 가정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오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르다는 미래형 만약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때 마르다의 미래는 막연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과거형의 만약도 아니고 미래형의 만약도 아니고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만약, 진정한 믿음의 가정법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 마르다에게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말할 때 I am the way, I am the life라고 말할 때 이 I am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눈앞에 계신 마르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현재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야 너는 과거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면서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라. 그러면서 현재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즉 믿음이란 뭐냐? 미래적인 만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막연한 미래에도 기대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해야 할 일 뒤로 미루지 말고 주님 그거 압니다. 내가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 줄 알고 훌륭하고 그 말씀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지 내가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셔서 2021년에는 믿음의 순종으로 미래적 모든 꿈들을 성취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적 성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꿈꾸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신 그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을 오늘 이곳에서 실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해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서운해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미래지향적 관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제는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미래적 꿈과 비전을 오늘 이곳에서 성취하기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과거와는 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미래적인 언어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과거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고통도 이기고 어떠한 꿈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2021년 한 해 모든 것을 성취하고 꿈꾸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세월 호송하지 않고 빛된 삶을 살기로 우리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할 텐데 축도가 끝난 이후에 가족들 간의 새해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이전과는 다른 오늘로 이제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꿈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